우리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몇 주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말씀의 초점이었습니다. 지난 설교가 생각이 나시는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다고 하셨지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겨자씨 작은 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는 아주 보기에 미미하고 참으로 보잘것없이 시작되지만은 마지막엔 영광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씨를 뿌리고 또 김을 메고 하는 이런 수고를 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 나라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런 생산성과 효율성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최고의 능력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안식하게 될 때 그때 나타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 나라 비유 중 하나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였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는 겨자씨 비유와는 그 초점이 조금 다르지요.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구렁텅이가 놓여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없는 마지막 시간이 오기 전에 또 문이 닫히기 전에 그 마지막 시간이 오기 전에 살아야 할 삶이 있다.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이 있다 하고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문 밖에 누워져 있는 버려져 있는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일을 해야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 밖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문 안으로 들여맞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장차 천국에 이를 사람이라는 것이 주여 주여 하면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코드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많은 사람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 코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밀 코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코드로 비밀 코드로 열린 이 활짝 열린 문을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 사람이죠.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눈과 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끊임없이 돌이키는 회개와 순종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모든 말씀들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본문은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 코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엇보다 믿음을 보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마지막 절, 그것도 그 맨 마지막에 그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정말로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다 들려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신 반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세 가지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그러나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가 올 때에, 세 번째는 믿음을 보겠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표현을 한데 뭉쳐서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그 대답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대문 앞에 걸려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말씀하시려고, 이 믿음을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유를 한번 볼까요?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죠. 이 재판장 가만 보니까 막 나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가 독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가 독백으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하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씀 보면은 그가 알면서도 그러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예사로 무시하는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죠. 당시의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죠. 누가 나서서 보호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힘도 없기 때문에 참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착취하는 등의 아주 불의한 일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가난하니까 이 과부가 변호사를 샀을 리가 없지요.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도시에 오직 이 한 사람입니다. 이 무자비한 사람, 이 재판장밖에 없습니다. 재판장은 시편 68편 5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요 아버지이심을 알아서 정의롭게 재판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만약 자기 직무를 이렇게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과부의 원한은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판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사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힘없는 과부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가능성이 제로라고 하죠. 계란으로 바위과를 치는 그런 격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죠. 힘없는 사람의 목소리 누가 들어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건대 이 여인은 아마도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절규하듯이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과부의 끈질긴 간청으로 인해서 그것이 통했죠.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번거롭게 하는 이것은 두려워했습니다.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또 와서 괴롭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재판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정말 귀찮아 죽겠네. 안 들어주면 또 괴롭게 하겠네 하면서 그렇게 말했죠. 비유의 뜻은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긴 간청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는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부에게서 발견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끈질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치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끈질김을 소위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자동 법칙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할 정도로, 괴롭게 할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말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본문에 있는 단어 하나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도에 상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원이 아니라 한결같이 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원한이 나오죠. 과부의 원한. 5절에 재판장이 말하는 원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괴롭겠네 하면서 했던 그 원한이라는 단어. 그리고 7절과 8절에 택하신 자들의 원한입니다. 과부가 자기 소원 좀 들어달라고 매일같이 부르짖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원한은 무엇입니까? 원한은 억울한 일을 당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원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엑디케시스라는 단어는 복수란 뜻입니다. 안갚음, 처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원한을 좀 갚아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응어리를 풀어주십시오. 저 원수를 보복해 주십시오. 처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신원하는 것, 탄원하는 것과 더 깊은 가까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소원이 성취된다 하는 식의 말은 본문의 의도와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욕망의 수단이 아닙니다. 만약 기도를 그런 것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도 우상 숭배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을 근거로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와 더불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이것 또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도 성가시게 하는 일이 없는 언제나 교양 있고 세련된 사람으로만
남아있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말이죠. 대개 이런 사람은 기복적인 기도를 아주 경멸하면서 이런 기도를 좋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왜 이런 기도를 좋아할까요?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일이란 것은 하나님 당신의 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틀리지 않는 고백입니다. 합당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믿음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아멘 이후에 삶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과부와 같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과부가 보였던 이 끈질긴 신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려는 고군분투가 그에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건너라고 겪는 고난이 없습니다. 내가 길을 걷든 좁은 길을 걷든 안 걷든 간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완성하실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상 숭배만큼 대단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알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믿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정말로 믿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성가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좁은 길을 걷기 때문에 끊임없이 탄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불의가 보이지 않습니까? 제발 응징해 주십시오. 악인의 형통은 어찌 된 것입니까? 손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는 저가 보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손해를 봐야 합니까? 믿음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에 의해 어차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아프고 분해서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힘없는 과부처럼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는 일이 결코 없는 세련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아한 경건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어린 나이가 되지 못하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세련된 신사숙녀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성가시게 한 적이 없는 대면대면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미성숙하고 서툴러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엄마 아빠에게 조르는 아이 여러분 길러보셨죠? 아시잖아요. 바짓가랭이 안 놓아줍니다.
마트 바닥에 아예 드러눕잖아요. 집에서는 자세가 자유로우니까 안발을 겁니다. 팔을 뽑듯이 헤드락을 걸어요. 사내라고. 말도 안 되는 한바탕 씨름을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미성숙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렸던 한 사람을 알지요. 누굽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복을 좀 달라고 하나님 그야말로 발꿈치를 붙잡으려는 그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그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진짜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간교한이란 뜻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유대 사상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가리키잖아요. 그의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되뇌어지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까? 그가 완전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입니다. 부족했지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더 힘이 세고 기술이 좋아서 하나님께 안다리를 걸고 밭다리를 걸고 배지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들어 엎어서 누일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 그의 씨름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는 비루했지만 그래서 진짜 복을 받았습니다. 어째서요? 왜 받았습니까? 100% 하나님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간교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못하도록 그의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걸을 때마다 쩔뚝거립니다. 그는 자기 몸에 남아있는 이 쩔뚝거림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여러분, 걸음이여 길을 가는 행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야심을 품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벌이는 모든 일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가 쩔뚝거리면서 걸어갈 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도대체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걸을 때마다 묻게 될 때마다 그는 그의 몸에 그 다리에 남아있는 쩔뚝거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의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비록 쩔뚝거리기 때문에 느리게 걷지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쩔뚝 할 때마다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표시를 보기 때문에 그 걸음 자체가 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인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혹 바르게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쿵푸 팬더에 빠졌어요. 그래서 칼을 사달라고 합니다. 제 경험이죠. 칼을 사줄까요? 안 사주죠. 하나님 아버지, 자식을 떡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지혜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눈에 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은 내게 없어야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엄청난 것,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금방 마르고 시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주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느라고 받는 이 고난의 흔적이 자랑스럽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 말씀 보면 항상 기도하라 하시는데 이 항상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문자적으로 또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도하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마저도 기도로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숨소리마저도 기도로 들으십니다. 제가 산모의 신비한 지각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험인데요. 아빠는 코를 골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잡니다. 그런데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조그만 아기가 울면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금방 캐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이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찬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자궁 속에서 산모와 엄마와 아이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말을 항상 듣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지요. 우리가 하는 말과 탄식과 울음과 고통을 아시고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고통 어린 탄식과 눈물까지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한,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싸우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신다고, 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운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사실이 우리에게 더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본문의 과부와 같이 그런 취급을 당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나오는 의로 살려고 할 때에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죠. 우리는 교회를 하찮고 미미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심판의 주의 이름입니다.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진 주권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삶에 담긴 신원의 귀를 기울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미약한 것 같으나 가장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세계의 역사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가 낙심한다면 우리의 낙심은 곧 세계의 퇴보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미미하게 여길지라도 이 거룩의 길을 조롱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혀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겹고 슬프고 넘어지고 심지어 병들고 죽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능하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군분투하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응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대답을 크게 외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거룩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